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을 먼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7장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8절까지 조금 기니까 교독합시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셔서 살리려 하신 분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이후에 써 있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사랑을 알고 또 그를 사랑하는 자를 그의 사랑을 입게 하신다고 잠언 8장 17절에 그 사랑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자를 그의 사랑을 입게 하신다고 잠언서 8장 7절에 말했고요. 그의 사랑을 입게 하신다는 말은 그 사랑하는 자를 자기 앞에 와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를 섬기게 하신다고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면 아멘 하세요. 네. 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야. 처음에 얼만큼? 요만큼 가다 보니까 점점 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amazing. 하나님의 사랑은 amazing. 우리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도 어떤 글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그럴 정도로 그 사랑은 큰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은 주 사랑함을 인하여, 주님을 사랑함을 인하여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를 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여기 지금 주를 사랑함을 인하여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예,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랑함을 인하여, 자, 그 말은 사랑으로 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랑으로 섬기다, 그 당시에 사랑으로 섬기다 하고, 사랑을 인하여, 그 말은 원인적이기 때문에 더 깊습니다. 그 원인이 깊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목적,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원인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자, 사랑이라는 말은 그처럼 감동적인 단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so 감동적, so 인간적, 그렇게 인간적. 왜냐하면 인간이면은 이런 감정도 모르고 단어를 쓰는 그런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요, 너무나 감동적인 단어죠. 그것 가지고, 그 감정 가지고 인생은 행복하냐 불행하냐 결정나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저렇게 가난해가지고 무슨 살맛이 날까, 저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니요, 초가 삼간이라도 둘이 사랑하면은 거기는 바로 천국이요. 아무리 대오래 산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면 바로 그게 지옥이에요. 자, 그 사랑의 속성은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아깝지 않고, 줘도 아깝지 않고, 나가서 목숨도 주고 목숨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 로미오와 줄리엣 딱 생각날 거예요. 로미오 줄리엣.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그 나름대로 그 사랑을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하고 아주 그걸 갖다가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아주 부럽게도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16살 그들이 뭘 알겠어? 불장난한 거지. 불장난한 거야. 그래도 걔들보다는 그래도 신혼부부가 제일 사랑하겠지? 그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았는데 그게 정말 사랑이었는지는 그 후에 결과 보면 알아요. 이혼율이 50%나 된다는 거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감정 그조차도 속은 거예요. 사랑한 줄 알았었어요. 알고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산적이 되는 거야. 계산적. 사랑이 아니라 계산적.
네가 뭘 해왔냐, 네가 날 뭐 해줬냐, 앞으로 네가 날 뭐 해줄 거냐 해가면서 계산적이 하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결국 원수가 돼버리죠. 그래도 오로지 사랑이란 단어는 그 감정은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인데, 그래도 뭐니 해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병신 자식 일수록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자식일수록 더 애살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인간이. 그래도 부모가 자식 사랑, 그 사랑 이상 숭고한 사랑, 그 이상 아름다운 사랑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인간의 사랑보다도 더 높고 더 깊고 더 길고 더 영원한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이야말로 알면 알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많은 인간의 사랑도 겪어볼수록, 인생을 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하나님 사랑 같은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냐면요, 나 같은 죄인, 짐승만도 못하고 벌어지만도 못하고 자격 미달, 수준 미달, 이런 인생들을 어떻게 그분이 사랑할 수 있으셨을까? 또 그 사랑을 어쩌면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실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고 비교할 사랑이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은혜 받았다 하다가 은혜 쏟쳐 쉬어하고 배은망덕하고 변덕스럽고 나중에는 다 또 뭘 해줬나, 하나님이 뭘 해줬냐 해가면서 나 잘못 믿어 해가지고 또 배은망덕하는 자들, 원수천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작정하셨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신 것은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할 대상으로 짓기 위해서 영적 존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 다스려라 해서 그는 그야말로 사랑받는 사랑받은 그 표적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동산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그런 대우를 받은 것 같은 것이 느껴졌으니, 누구한테 느껴졌냐면 마귀한테 느껴진 것입니다. 마귀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또 하나님이 또 그에게다가 에덴 동산까지 또 그렇게 다스리게 하고 마음대로 또 영영하게 한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질투심이 났어요. 그냥 그가 못 먹는 감 찔러내다 본다고 자기가 그 사랑을 못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딘가가 분개하고, 그에게 어떤 분노함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분개함이 있었었는데, 그가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 내려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음부에 있었을 때 아담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에다가 사랑을 쏟는 것 같으니까 그걸 못 참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속여가지고,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마귀의 종이 돼서 결국 같이 지옥에 가게 된 것이죠. 결국은 동기가 시기와 질투였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사랑과 증오, 또 사랑, 연민과 질투, 이런 것들을 계속 깔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깔고 이제 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다가 100세 되었을 때 아들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받고 난 다음에 아마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말을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보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젠데 또 그 아들 갖다 내놓으라니 하나님 정말 어디 털나겠네? 그럼 우리 말 있잖아. 우리 사람들 말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왜 시험하셨냐면 진짜 아브라함이 자기를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자를 드려야 했는데 그가 독자를 데려가서 거침없이 죽이려 하니까 그때 뭐랬냐면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줬으니 그 독자를 나보다 더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더 사랑으로 내게 줬으니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다 그러시고 결국은 그에게다가 내 후손을 축복하신 것이죠. 후손. 내 후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으며 내 후손이 앞으로 모든 권세를 잡을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그에게다가 약속을 하셨었어요. 자, 그런 바로 후손의 이스라엘이라는 후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곧 이스라엘 아니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탄생, 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으며 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은 뭔가가 어떤 다른 민족과 다른 어떤 그런 시선을 받는가? 자, 이스라엘은 애당초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냐면 요셉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제 아주 제일 사랑한다고 했어요. 11번째 아들인데 제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 채색 옷.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누렁색을 입고 흰색을 입고 상관없는데 얘만큼 색동옷을 입혔어. 색동옷을 채색한 옷을 입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다 또 얄밉게 또 무슨 이런 꿈을 꿔느니 저런 꿈을 꿔느니 하니까 형들이 더 미워 죽겠는 거야. 제 아버지가 걔를 노년에 그를 낳은 거라고 그랬어요. 노년 늙어서 낳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니라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너무 형제들이 그것을 알아채리고 너무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이걸 갖다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무슨 죽이자, 죽일 거 뭐 있냐, 갖다 던져버리자. 그러다 보니까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더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 있다가 그러는 사이에 그 요셉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슬픔이라는 걸 얼마나 써서 어쩌면 그렇게 슬픈 표정을 그렇게 슬픈 모든 그런 대사를 그렇게 겪었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슬퍼했죠. 자,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들이 이제 무슨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애굽에 가서 좀 구해와라 해서 거기 갔다가 형제들이 만나가지고 거기에 결국 모든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한 70명이나 거기 들어갔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종살이가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왜 갔어요?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간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미워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란 이제 가서 민족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조를 인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다. 열조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제 430년 가까이 됐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해방을 시키십니다. 그럴 때 신명기 7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를 사랑함을 인하여 그래서 너희 열조를 사랑함을 인하여 너희를 만민 중에서 내 백성으로 택하고 그래서 열국을 다 파괴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그들로 하여금 정착하게 했고 기업으로 주었다 그랬었어요. 왜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요? 왜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요? 그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열조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했던 자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을 주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산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그 말은 뭐를 그들이 기억하게 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으로 인하여 조상을 사랑함을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는 것이다. 그 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이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건요. 말라기 1장 우리 이제 이런 거 보는 것이 어떤 때는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아니 2절부터 3절.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나 하나 너희는 이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말라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다 말씀하신 경고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에서는 야곱의 형제 아니냐. 그 말은 야곱은 이스라엘 똑같은 동명이니까 에서는 이스라엘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도 나는 야곱은 이스라엘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신다. 그렇습니까? 천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리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네. 아멘. 아담이 사랑의 대상을 지었어요. 그러나 전 인류, 아담의 후손 인류를 다 사랑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려고 작정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물론 또 이러다 이제 장로교가 확실히 해서 예정론까지 나오곤 하는데 이것도 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자가 따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에서는 사랑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고 야곱은 사랑이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서가 생각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걸 로마서 9장에 다시 또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뭐랬냐면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악한 일이나 선한 걸 하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은 특별히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 인류, 아니면 전 영적 존재, 천사든지 사람인지 아니면 전 인류 다 사랑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자,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랑하셨다. 왜? 그 조상을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사랑하게 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자,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다가 너희가 계명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가 누구냐 하면 너희 조상을 사랑한 자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너희를 사랑한 자다. 만약 느꼈다면 너희 믿는다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네 여호와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그 사랑 도수가 오늘은 70도네요. 근데 너 무슨 일이 다 한번 생기고 나서 정신없다고 하니까 오늘 30도네. 그게 아니라 너희가 만약 사랑한다면 감정이 아니라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순종하라. 내 계명을 부정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반드시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만약에 내 명령을 부정하면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래서 조건을 걸어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을 사랑하라. 뭘 사랑하라? The Lord, 주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사랑하라 그랬고 또 그 계신 집을 사랑하라 했어요. 주의 계신 집, 주의 장막 어디죠? 성전이죠. 사랑하라. 또 그의 법을 사랑하라. 또 그의 계명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타국인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또 명령 계명을 주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랑하면은 언약이 있습니다. 사랑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면은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 그 맹세한 땅에 거기서 너희는 장구히 살리라, 길게 살리라 하고 언약하셨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신을 전하고 다른 신에게 전하고 만약에 다른 우상을 섬겨가지고 섬긴다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결국 멸망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질투하는 분량도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는 그 질투를 갖다가 퍼볼 때 얼마나 맹렬하게 퍼보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온갖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다 쏟아붓고, 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저주란 저주는 그들에게 다 붓고, 또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 모든 곡식이 화정하지 아니하며 또 모든 우양들이 죽여버리는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받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분명히 사랑받는 민족인 건 민족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게 너무나 무섭다, 두려웠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사랑을 만약에 제대로 그 사랑 한다고 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재앙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서 섬기려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과 섞여 사는 바람에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산당을 짓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타락을 하느라고 결국은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그들이 다른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기도 하고, 그걸 또 왔다가 또 그런 반복하면서 결국은 그들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민족이라는 것도 이제는 많은 숫자가 줄어가지고 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 하면 바로 우리 조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하신 민족인데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그때 같은 그런 때를 다시 회복할까 해서 그래도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그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자,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또 성전 안에는 뭐가 있고? 거긴 계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명이들은 그 궤를 언약궤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은 천대까지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돌아보겠다, 또 너희를 다시 받아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그 성전이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를 또 돌아보시겠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사랑받는 민족이니까 이런 기대 갖고 있었는데, 그 자체를 헐어버려 했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억장이 무너진 소리죠. 이제 자, 헐어버리는 뜻은 왜 헐어버려 하냐면은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의 혈통,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만 사랑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너의 민족만 아니다, 이제는 모든 족속, 모든 인류 영혼을 사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전혀 뒤집어지는 소리죠. 그러니까 전혀 뒤집어지는 소리. 만약에 이거를 지금이라도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혈압 오르는 소리죠. 이제 자기네들 어디까지나 chosen people, 하나님께 신에게 선택받은 사랑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고 또 박해를 받고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도 그들은 개의치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당연한 거야. 콧방울 낄 정도로 그들은 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완전히 헐어버려 하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독점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모든 영혼들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자,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겠다 하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분개하는 그런 목소리였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냥 요한복음 3장 12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하여. 누구든지 예, 갑자기 한 축으로 내려오던, 우산대같이 축으로 내려오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해서 그 축으로 내려오던 사랑이 이제부터 거기서 갑자기 우산쌀같이 모든 세계 모든 종족으로 퍼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니까? 예.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고 살았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산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게 표식이야. 이게 바로 표적이야.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나갔다도 그들이 돌아온 땅 자체도 고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를 사랑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 바로 그 누구든지 주시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주시는 것은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이 이제는 이스라엘은 민족 독점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전 인류에게 이제 그 사랑이 이제는 퍼지는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 물론 전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쏠리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가 이제 공생을 시작합니다.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었어요. 자, 그는 그 자신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알아요. 그 자신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지금 사람 되어서 독생자로서 오셨다는 걸 불면 아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그 소리가 있던 것은 그 아들에게다가도 다시 한번 또 심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때 듣는 다른 제자들이 듣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사랑받는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들은 사랑받는 백성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그들에게 주지시키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가 모든 이적을 많이 행하신 것도 왜 이적을 행하게 됐냐면, 아버지께서 자기의 행하시는 것들을 아들도 행하게 함으로, 아들도 행하게 하셨다 해서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받고 아버지의 사랑 하심이 기름 부탁에 그에게 계속 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 아버지가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도 행했다고 멸상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3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함 같이 그의 제자들도 저희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원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 사랑받는 것 같이 또한 그의 추종자, 그를 믿는 자, 그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그가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자, 여기서 지금 그에 대해서, 그의 언행에 대해서, 예수의 언행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그 예수를 호시탐탐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을 갖다가 열심히 듣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런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서기관들,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하지만 아마 그보다도 더 열심히 들었던 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은 이런 스타일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까지 따라가는 거지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의도가 있어 따라가니까. 왜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만 열심히 듣냐면, 어떻게 하면 저걸 책을 잡아가지고 고소할까, 어떻게 하면 저의 말에 실수를 갖다 책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갖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제거할까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더 열심히 들었죠. 이제 자, 그런데 그들은 매사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바리새이라는 뜻이 바리새라는 동네 출신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슘 운동한 사람이에요. 바리슘 운동한 사람. 바리슘 운동이라는 말은 자칭 성인, 자칭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시행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율법 몇 가지? 617가지 플러스 그것을 확장한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시군죽같이 지킨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데 원래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냐고 또 바리새인이 하나 물어봤어요. 예수한테 와서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냐. 그때 예수께서 뭐랬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너의 이웃을 또 내 마음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바로 이것이 모든 계명을 묶은 행행, 묶은 중심 계명이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열심히 지키기 너무 많이 과열하게 지키는 것으로서 그들은 나는 너무 투마치 하고 있어.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난 다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율법의 노예가 됐을지언정 그 율법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요한복음 5장 42절에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저들 속에 없음이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하여튼 사랑하는 거 그냥 열심히 지키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을 하여튼 법을 열심히 지키면 되는 거지. 그 이상 뭐 할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먼저 동기가 법을 왜 지키냐 하면 사랑함으로 지키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법을 지키는 것을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지키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절대로 사랑함으로 지킨 것이 아니면 그들은 이미 율법을 지키고 거기다 추가된 법까지 지키고 과잉 지키고 너무 투마치 지키니까 대체 어떻게 우리한테 더 하란 말이야? 사랑? 알았어 하는 말 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원치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38절에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11조 그랬죠? 자, 저들이 박하와 근체와 회향, 그건 박하나 회향이나 근체나 시기가 어려운 거야. 세우기가. 왜? 아주 시중에서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쉬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11조 되려면 이거 정확하게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떨어뜨리면 또 집어다가 아이고 하나 떨어졌네 해가지고 또 짓고 이렇게 또 부추 같은 거 회향 근체가 부추거든요. 부추 같은 건 서로 붙어 있잖아. 그런데 그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를 떼어가면서 그걸 10분의 1을 들였다 이거야.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벌어느라. 거기서 인은 사랑이에요. 너희가 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면서 정확하게 지킨다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거야 뭐냐?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시는가? 도대체 누구를 찾으시는가?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보여준 장면이 어디냐면 옥합을 깬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인. 그 동네에 무슨 죄인 한 여자가 있더라고. 누가 보면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죄인이 있어요. 유명한 죄인이 되려면은 아주 그냥 유명한 짓을 했어야 되겠죠? 동네가 발칵 뒤집히는 짓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다가 요한복음 8장 2절에 간음하다 잡혔다가 현장에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의 변호로 말미암아 살아난 여자일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많이 있어요. 자, 그 여자가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집? 아니 율법을 지키고 그보다 더 확장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보통 때 상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 근방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야 돼요 그런 집 앞에.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와서 앉아 계시다니까 이 여자가 그 집에 가고 싶은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용기 안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달려 들어갑니다. 체면 불구하고 달려 들어갑니다. 옥합을 품에 안고 달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팍 꿇으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린 걸 또 그 머리털로 씻어가면서 그리고 또 발에다 입을 맞춰가면서 하여튼 그가 사랑한다 할 수 있는 표현은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가져간 옥합을 갖다가 다 깨가지고 그 발에다 부었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좌중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바리새인 그를 초청한 바리새인 말이
저가 만약에 정말 자기 말 맞다나 저가 만약에 선지자던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맞혀야 되는데 이 여자 누구냐? 이 여자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바로 죄인 중에 최고급 죄수인데 이 여자를 저 여자가 자기 몸을 만지는 거 허용하고 가만히 흐뭇해 있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 그랬는데 그때 예수께서 벌써 다 알아들으셨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 어떤 체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빚준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빚준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줬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다. 근데 두 사람이 둘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그냥 둘 다 탕감해줬다. 탕감이란 말이 영어로는 그냥 forgive, 용서예요. 용서해줬다, 탕감했다. 자, 그래서 둘 다 탕감을 받았으니 자, 그 둘 중에서 그 체주를 누가 더 사랑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상식적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빚준 자를 사랑하겠죠. 그래, 너희는 내가 들어올 때 감남이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 쏟아붓고 또 옥합을 깨서 향렬내게 퍼으니 그가 왜 그러냐면 저의 죄가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라 저의 죄가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저가 나를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셨어요.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어떤 짓을 했으며 어떤 과거 어땠었으며 그가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저의 죄가 많이 사하여졌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죄가 사함받았으니 너는 이제 평안의 집으로 가라 그랬었어요. 이 바리새인하고 이 여자하고 인간의 가치로 보면은 바리새인은 금값입니다. 금값. 이 여자는 똥값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팔을 들어주셨어요. 네가 최고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바로 이 땅에 사랑을 퍼부으려고 왔고 사랑을 할 것인데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발표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쩌면 편애하신다는 느낌을 갖지 않으세요? 요셉을 사랑한 야곱같이 어쩌면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혈통만 사랑한 그 여와 같이 편애하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편애하기로 작정했냐면 자기 죄 많음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죄사함을 주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고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의도를 모르고 그의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배신을 통해서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 된 것입니다. 3년을 따라다녀서도 그의 의중을 모르고 그의 뜻을 모르던 제자는 결국 그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를 팔고 예수의 배신자가 되어버렸고 결국 그는 그 후에는 그 자신이 자살해가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만 못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잡혀서 죽으실 때 그가 다 이뤘다 하셨어요. 그가 뭐를 다 이루시고 그가 그 시간에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셨더냐면은 다 이뤘다. 대처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누구시냐면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나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사랑하시되 바로 그 사랑은 그에게 사랑받은 그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의 사랑을 받으면 인하여 그 사랑을 인해서 그를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일을 이뤘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되 나는 이만큼 사랑한다 100% 표현했습니다. 100%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해서 확증하신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또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계명을 사랑했다고 시편 119편 4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내가 스스로 지키나이다 그랬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계명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되 그는 스스로 목숨을 내놓고 지키심으로 그는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신 것이고, 그 와중에서 마귀가 심판받았으니 마귀는 누구냐면 질투의 화신이란 말이 있죠. 질투의 화신. 천사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칭찬받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못 느껴서 뭔가 거기에서 결핍증을 끼고 있었던 자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인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거, 아담을 사랑한 걸 보고 그를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리면 그를 죽게 하면은 보복할까 했는데 결국은 거기 그 트랩에 결국은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가 정죄받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 트랩에 걸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인류가 아담 이후에 인류가 그 가진 죄를 하나님 아들이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인류는 죄에서부터 풀어주시고 마귀 손에서부터 풀어주시고 결국은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버리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마귀는 그 일을 하게 한, 그 일을 유발시킨 그런 죄로서 결국은 심판 받으신 것이고, 인류는 결국은 그가 죽으실 때 그가 그 목숨을 대신 주심으로 인해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선멸받으러 온 것이라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대신 주려 함이라. 그래서 대속하신 그 사랑을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를 섬기되 마치 자기가 종같이 자기 목숨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한 거죠.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오히려 나는 섬기려 한다. 내 목숨 가지고 인류를 섬기겠다 해서 그 목숨을 들여서 대성물로 들여가지고 결국 인류를 섬기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은 사랑의 잔치자리기도 하고 아니면 사랑을 오해했던 자의 멸망하는 그런 심판자리기도 한 것이죠. 자, 그는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그 나라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라고 해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뭐를 느낄까요? 거기 가면 무슨 수정같이 맑은 물에 무슨 그냥 푸른 물에 있고 또 곡식이 또 12달 동안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고,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과일보다 더 맛있는 과일을 먹을 것이고, 또 그 푸른 강이 있는 거 보면 거기는 보나마나 잉어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물고기도 있을 것이니까 가서 물고기 잡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태평성세 아니면 아주 낙원을 만날 것이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분명히 성경은 오로지 가면 사랑밖에 못 느끼는,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다른 것들 기대하고 가신다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나는 태초에, 아니지, 내가 머리가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내가 원하고 바랐던 건 결국 나는 사랑이었었어.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형제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부부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누구의 사랑도 못 받고, 그래서 나는 그렇지, 나는 사랑도 못 받을때 마땅한 나는 그런 너무나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 갖다 비하시키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무가찬자로 전락했을 때 나 같은 이를 사랑해주는 바로 예수를 만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나는 사랑받기에 모든 합당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다, 이런 사람 사랑 안 하세요.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버림받기에 마땅한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나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난 쓰레기 인생인데. 그런데 그런 이를 대신해서, 그런 자를 대신 죽으신 그가 나를 사랑할 때는, 그거 하나 깨달은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게 됐다는 이 사실이 반가워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살맛나고 그 사랑에 취해서 살던 자가 가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요. 그 하늘에 가면 진짜 오로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그 사랑하는 주님이 보좌에 앉았는데 그 보좌에 그의 종들이 섬기더라 그랬을 때, 바로 그를 사랑한 종들이 섬길 때 그의 얼굴을 뵈면서,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뵈면서 섬길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좋으십니까? 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니라. 옛날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 붓고, 또 그래서 어노인티드로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기름을 부었어. 기름 부었단 말은 마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물을 튀기면은 물은 조금씩 말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은혜 받았어요. 주님이 사랑해요. 그런데 하다가 그 예수 믿는 데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또 가정에서 무슨 한바탕 싸먹고 나면은 다 날아가 버려. 소초쇼.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기름을 부은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기름 붓듯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름 붓듯 붓듯이 내 사랑에서, 내 심령에서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걸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천사도 시험 들어. 쟤 보면은 제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나보다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밤낮 실수하고, 밤낮 말썽 부리고, 그러면서 또 울면서 잘못했다고 또 그러고. 아니, 저런 걸 왜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을 작정하셨으니까. 나를 내게 채색옷을 입히시고, 특별히 내가 얘를 사랑하노라. 천사들아, 보라, 내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느니라. 유대인들도 신기해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미움받는지 아세요? 유대인들도 역사적으로 계속 모든 민족 한 데다가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증오합니다, 그들 민족을.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했지만은 그들은 세계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미움받았어요. 왜 미움받았냐면 잘 몰라요. 성서를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들도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로 실수투성이요, 정말 못나고 정말 하다가 변덕스럽고, 그냥 이건 어린애도 이런 어린애가 없을 정도로 철딱선이 하나는 거 같지 않고 이런 자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러 작정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또 범죄하고, 또 내가 부족한 걸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오히려 내가 또 범죄하고 모자란 거 느끼면 느낄수록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감격하고, 더욱더 그 사랑에 감동받아가지고 더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많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었어요. 많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가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왜 안 자라나. 그런데 믿음이 안 자라는 거는 뭐지, 우리는 외형적으로 순종을 왜 안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믿음이 안 자라나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상으로는 저가 많이
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나를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함을 받는 자일수록 많이 사랑하게, 그 말이나 많이 사랑받은 자일수록 또 많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왜 믿음이 안 자라나? 근원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성경을 오랜 역사 동안을 쓰셨는가? 율법에서 일민 한번 정지를 받아야 돼요. 율법에서 617가지를 내가 다 지켰나? 아이고, 어림도 없는 얘기죠. 나는 그때 있어서 뭐가지도 나는 챙기지도 못했을 정도로 나는 진즉 한 칼에 죽었을 자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을 품었을 때 그것도 죄라는데, 거기서 또 내가 또 걸러해서 아이고, 나는 마음으로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수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성령 받고 랄랄라 하면서 난 여전히 랄라 하면서 또 여기 또 죄가 또 있습니다. 그냥 가면 갈수록 죄가 많은 거라. 가면 갈수록 죄가 더 심해지고 죄를 청산할 수 없는 거라. 그러면 그럴수록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뭐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뭐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피로 그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표현으로 흘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므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 내가 죄가 많을수록 그분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계신 집 교회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을 인하여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함을 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두려워서 안 하면 저주받을까 봐, 혹시나 또 내가 혹시나 11조를 떼어먹으면 저주받을까 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행을 받지 않냐고.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유한 자로서 우리는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교회 왜 세워졌느냐? 사랑함으로 섬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없었더라면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어디 가서 표현할 것인가? 네, 여기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느니라, 그의 몸이 여기 있느니라 해서 그에다 사랑하는 표현을, 바로 옥합 그 가진 그 죄인 한 여자가 예수가 거기 계시다는 소문 듣고 그냥 돌길에서 들어오듯이 얼굴에 강판 깔고 그냥 들어오듯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랑해서 섬기고 싶사는 그런 안에 있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한 것 같이 그렇습니다. 주의 날 바로 그의 교회 오는 것은 내가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고요, 사랑하는 그분한테 가까이 가고 싶은 거고요, 그분을 내가 사랑함으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모든 직분, 모든 재직 다 사랑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삼질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 세 번째, 형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 14절 보니까 너희가 사랑함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래서, 자,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다고, 너희 중에 형제 중에서 혐의가 있느냐, 원망이 있느냐, 그렇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 모든 것 이외에 사랑을 더하라. 어떻게?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 사랑하듯이
자랄 때까지, 자식이 자랄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 사랑하는 것 같이. 마치 종로를 타라 그 말은 어린 아기를 기르면서 종로 탑니다. 아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온 몸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어떤 때는 자식을 무등 태워서 자기는 말같이 자식이 무슨 작대기를 자기 구멍에 탁탁 때리고 그러면 그래 자기는 말같이 자식이 그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면 자기가 말같이 막 뛰어가지고 막 애가 행복하니까 또 그거 막 해주고 철없는 자식을 길러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려는가 종로를 타는 것 같이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형제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도중 접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두려운지 아니면 이게 성경에서 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흐름을 역류하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살아가라. 근데 얘가 못마땅히 굴어요. 얘가 너무 못난 짓을 해요. 악해요. 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래 알아. 근데 너나 걔나 도토리 키재기야. 거기서 거기야. 별 차이 없어. 그런데 사실은 네가 양심이 있다면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다면 나 같은 자도 용납해 줬으니 내가 절 용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신앙생활에서 힘 빠지고 하고 신앙생활에서 쓰러지는 이유가 거의 다 교인들끼리입니다. 제가 지금 35년 목회해오는데 다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쓰러지고 거기서 빠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이 교회 다녀. 그냥 주일 와가지고 겨우 예배 보고 그렇습니다. 꼴 안 보려고 서로끼리 안 보려고 꼴을 안 보려고.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나니 그가 자기 독생자로 화목제물로 주시되 너희를 살리려 줬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서 그가 아직까지 어려서 그러니까 잘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그를 돌보라. 자식같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형제 그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 뿐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사랑을 나는 너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랑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완전한 인간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다 아무도 서로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으로 알고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흐뭇해 하실 것이고 우리가 죽었을 때 그의 사랑의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은 누가 가냐? 이웃이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형제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당에는 누가 가느냐? 이웃이 있는 사람, 천당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독점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경륜 속에서 제일 마지막 시대 바로 경륜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서 어떻게 내가 그 복음을 들었으며 어떻게 내가 그의 부름을 받았으며 어떻게 내가 그 이름을 영접했으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며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그의 사랑을 받는 가면 갈수록 귀하고 가면 갈수록 너무나 귀하고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사랑 앞에 그저 목 올라와서 우는 것밖에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밖에 없고 목 올라와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내
모든 부족함과 내 모든 연약함과 아직도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내게 주신 영혼들을 제대로 다 살리지 못하는 그 무능력, 그것을 한탄하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명령을 순종해라, 그러므로 인해서 영생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또 하늘에다가 투자하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원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하냐면 용서받은 죄가 많은 사람, 제사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한다 했으니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든지 이제부터 더욱더 형제들을 사랑하되 완전한 인격을 기대하지 말고, 저가 아직도 어려서 잘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로 하여금 더욱더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면서 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젠가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앞에 꼬꾸라져서 그도 또한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시각 하나 바뀌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성도를 형제자매 볼 때도 내 시각 하나 바뀌면 다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내게 주신 그 형제 그 누구라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만약에 주님이 어느 곳에 지금 계시다고 그런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면 나는 그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어디에 와 계신다는 소문만 들어온 나는 무슨 만난을 극박으로 난 그 자리로 뛰어갈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의 날 그의 교회, 그의 몸된 교회, 이곳에 그분은 계십니다. 나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발에다 내 눈물을 쏟고 싶습니다. 나는 그 발에 흘려진 내 눈물을 내 머리털로 씻고 싶습니다. 나는 그 발에 입 맞추고 싶습니다. 나는 내 가진 옥함 그 무엇인지 다 깨서 그분의 발에 붙고 싶습니다. 이게 내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헌신하느라고, 헌신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바쁩니다. 또 헌신하려다 보니까 부서 식구, 같이 하는 부서 다 여러 사람 만납니다. 못마땅한 것도 많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많고 오히려 미워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더라도 보여주기 위한 결과물 때문에 하지 말게 하시고 원인 때문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주를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는 교회는 의인 집단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알고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를 할지라도 어떤 자매를 할지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죄가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